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의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미국 할머니 세 분이 모여서 자식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아들이, 각 가정의 아들이 다 가톨릭 신부였어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보통 신부가 아니고 비숍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다 Your Honor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할머니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아들은 카디널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방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Your Majesty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할머니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400파운드가 넘는 우리 아들이 방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전부 Oh my God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그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통상 무엇을 자랑하는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며 사는 세 가지.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사람들이 자랑하며 사는 것이 그 세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기술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고대 전쟁 사회니까 용사와 용맹이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자는 그 권력을 자랑치 말라.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그 파워를 자랑치 말라.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권력, 명예, 지위, 그런 것들 아니에요? 셋째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사람들은 부함을 자랑합니다. 자기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재물이, 재산이 많은지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과 기술이 있어도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어느새 캐캐묵은 지식과 기술이 되어버리는 거죠. 권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권불 10년, 권력이 10년이 채 못 가는데, 5년도 채 못 가는데 대통령의 권세가 없어서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은 무상한 것,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죠. 재물도 마찬가지. 재물은 갑자기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 버릴 수가 있고, 재물은 들어왔다가도 나가고 돌고 도는 것인데 그 무상한 재물을 자랑할 게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해서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이 이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마땅히
자랑해야 할 세 가지. 이것을 자랑하라. 무엇을 자랑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20편 7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뭘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성호, 거룩한 이름, the holy name.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 6개의 간구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간구가 뭡니까? 첫 번째 간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을 뜻하죠. 세상 사람들이야 지혜 자랑하고 용맹, 권력 자랑하고 재물, 재산 자랑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럼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네 가지로 그 이름을 나타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떤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영원한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세상 속에 있었죠. 세상 안에 있던 우리들의 영원한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지게 된 것.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이 네 가지가 되셨다. 네 가지가 뭐예요? 첫째로 지혜, 둘째로 의로움, 셋째로 거룩함, 넷째로 구속함. 예수님 당신 자신이 온통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의 주님, 홀로 지혜로우신 주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했습니다.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게 그 하나님의 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악투성인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은혜의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다 보면 내 안에 있었던 죄악된 습관들, 그 구습들이 우두둑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 가게 되죠. 이게 성화 아닙니까? Sanctification.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환난 많고 재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거기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죠. 있다가도 없어지는 세상의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입니다. 둘째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나? 주님의 역사를 자랑하며 살아가라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9장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땅에 행하시는 세 가지가 나와요. 지금도 온 지구상에, 그리고 각 사람이 생애 속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세 가지 뭡니까? 인애와 공평과 정직.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시죠. 한없이 인자하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애로 우리를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공평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공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너무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산란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여러분 너무 그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거기에 깊이 골몰하지 마세요. 그 세상의 온갖 일들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고 계세요. 일시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지구상에, 우리 인생 속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자랑하며 살아야죠. 이것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공평하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정직하심이구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죠.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 크게 세 가지: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시편 104편
30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금도 주의 영을 보내셔서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다니다. 창조와 섭리와 갱신과 보존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든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섭리를 가리킵니다. 섭리의 섭자는 붙을 섭자. 무엇으로 붙으시는가? 말씀으로.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수많은 행성과 혹성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한 번도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한 코스모스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몇십 년을 살아도 여전히 박동하는 나의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와 섭리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1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눌릴 때, 내 마음이 심란할 때, 온갖 세상의 짐들이 나를 짓누를 때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우리 어떻게 맡겨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시니까.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 발이 환난에 빠져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지금도 온 지구상에 행하고 계신 일은 바로 심판의 일이에요. 에스겔서 12장 15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심판이죠.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심판의 일이 이루어진 그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이러한 표현,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에스겔서. 나 무엇입니까? 지금도 온 지구상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깨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판단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심판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아니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신데 왜 세상 사람들이 모르나? 죄가 그 눈을 가리워서 못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일, 구원의 일, 심판의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아침마다 우리를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또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시편 11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의 행사가 뭐예요? 바로 행하심,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행사, 주님의 역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못한다고요? 연구해야 합니다. 탐구해야 합니다. 추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이것이 창조와 섭리 역사인지 구원과 심판의 역사인지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탐구하고 추구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우리가 진정 자랑하며 살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의 이름, 둘째는 주님의 역사, 셋째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에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일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 속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인애가 있죠. 십자가 속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까지 죄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십자가 속에 정직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리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결정체,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자녀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생명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고 죄사함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죠. 십자가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습니까? 혹자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있어서의 실패의 증거가 십자가가 아닌가. 희한하게 이단들은 십자가를 실패로 규정해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십자가를 실패로 규정하고, 통일교도들은 당연히 십자가를 실패로 규정하고, 문선명이 예수가 영의 구원은 이루셨으나 다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육의 구원까지 이루기 위하여 왔다. 통일교의 주장 아닙니까? 십자가는 실패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는 승리라고 성경은 증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뭐 하셨다고요?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실감이 되는 것은 그러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모든 허탄한 세상 자랑 버리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 제한스러운 인간의 욕구고 인지상정인데 여러분, 자랑할 때가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자랑은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기가 자랑해도 된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참말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을 자랑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꾸 자랑하다 보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까 봐 차라리 내가 그만두노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허탄한 자랑들, 지혜와 지식과 학벌의 자랑, 권력과 명예와 지위의 자랑, 부함과 재물과 재산의 자랑, 이제는 떨쳐버리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세 가지, 뭐라고요? 바로 주의 이름과 주의 역사와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러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며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모든 허탄한 자랑을 배격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